동물들에게는 이 위험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를 당하기 전에 미리 도망을 치거나 준비를 해서 화를 면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쓰나미라든가 자연 재난이 벌어지면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들 아니겠습니까? 그 감각이 있는 거죠. 위기를 감지하는 감각, 피할 수 있는 감각. 만일 그들이 감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각 없는 동물들은요, 그 위기와 재난을 피해갈 수 없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위험에 대한 이러한 인지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이 닥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더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닥쳐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전에 어떤 종류의 징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 건강의 위기,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체중이 준다라든가 반대로 늘어난다라든가 혹은 머리가 아프다라든가 가슴에 통증이 오거나 무언가 평소와 다른 이 징조가 나타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위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평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부간에 이 문제가 쌓이고 쌓여 있다가 이게 나중에 이 터지고 가정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이 영적인 위기라는 것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의 사인들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라던가 혹은 이 찬양이 막힌다라던가 여러분, 혹은 이 사람들과 자꾸 부딪힌다라던가 우리가 이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힘이 든다라던가 혹은 이 마음의 기쁨이나 감사보다는 자꾸만 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가 튀어나온다라던가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방치해 두게 되면은 어느 날 이것이 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국의 유명한 교회인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 개척하신 빌 하이베이스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려고 여러분, 이 교회를 나가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이 무기력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설교를 못할 정도로 이 기진맥진해서 이분이 쓰러지신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소위 말하는 번아웃 증상이 이분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축적되고 쌓여져 있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평소에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영적 계기판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그렇게 충고를 하는 그런 세미나를 많이 했었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이 계기판을 조율을 안 했는지 이 일이 있고 난 몇 년 후에 안타깝게도 이 스캔들로 인해서 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적신호를 우리가 잘 관찰하고 우리에게 찾아올 이 위기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모두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과연 나의 삶은 건강한 것인가? 이 나의 영성은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취약하든지 혹은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빨리 확인하고 우리가 바른 자세로 돌아가야지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잘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와 있는가를 잘 보여지는 이 영적 징후들이 여러 차원에 있어서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는요, 이 요단 동편 이 헬몬산이라는 곳과 이 길앗 지역 이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을 말하는 지역입니다. 물이 풍성하게 이렇게 잘 흐르고 여러분, 그리고 이 풀들이 많이 자라서 이 초장에는 살찐 소들과 양들이 많은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은요, 이 잘 먹고 비대해진 귀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특별히 암소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여러분 귀부인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 강남의 물 좋은 곳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그러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면서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오게 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도덕적으로 그들이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떠한 사회이든지 그 사회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여러분 여성들의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요, 어느 시대나 여러분 있어 왔는데, 이 여성들이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거의 마지막 지점까지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여자들이 이 사회 악을 행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그들이 갈 때까지 그러한 사회의 그 거의 이 말기 증상을 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언젠가는 그들이 갈고리로 꿰어져서 이 끌려가듯이 그들이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갈 것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르몬에 던져지리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하르몬이라는 이 지역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요, 여러분 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수르에 있는 이 한 도시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때가 되면은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굴비로 엮여지듯이 그들이 이 사슬에 매어서 아수르 땅으로 끌려갈 것임을 그렇게 예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이 이 망하기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이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너희들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너희들이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멸망으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만들고 여러분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서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식하고 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장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가 이 개인적인 것이건 간에, 여러분이 가정적인 것이건 간에, 여러분 혹은 이 교회적인 것이건 간에, 이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차원의 위기건 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여호와를 찾고 이 그분으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추구하기만 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이 위기 너머에 있는 이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이 주어지는 영적 위기에 대한 이 징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인식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이 우리의 삶을 참된 축복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안목을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영적인 혼돈 현상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혼돈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영적 안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는 자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혼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질서가 깨지고 모든 가치관이 전도된 이러한 혼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바산의 암소들이 이 남편들에게 술시중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 문란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꼬부러진 혀로 이 남편을 향하여서 야, 술 가져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서는 이 본문의 의미를 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영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근본 원리를 뒤집는, 여러분 이 가정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여신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온 증거다. 그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어느 지역이든지 혹은 고대 근동사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이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이러한 농경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우리가 그리스 지역을 가보게 되면은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러한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우리가 가보면요, 그곳은요 그들이 숭배하던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우리가 미의 여신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상 음란의 여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그러한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든지 이처럼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이 문화가 이스라엘 가정 속에도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이 남녀의 질서가 깨지고 가정의 본질이 다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사회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의 구별을 없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남녀 평등을 넘어서서 여성들이 다스리는 시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성들을 제가 특별히 비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런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는요 이미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동성애는 더 이상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대세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권리가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 역차별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어떤 공항은요 이 남녀 화장실을 없앴습니다. 이 모든 화장실을요 남녀 공용 화장실로 바꿨어요. 그 남자들이 화장실 들어가고 여자들이 똑같이 그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그러한 화장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항에 가면 출입국 카드 작성할 때요, 우리가 이 젠더란에 이 배우자를 기재하는 란에 거기에 뭐라고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이 남자냐 여자냐 그것을 체크하는, 배우자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체크하는 그 란이 따로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남편은 당연히 남자이고, 여러분 이 엄마는 당연히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들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이들을 성 전체성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성교육을 학교에서 그냥 당연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아주 본질적인 것 중 하나가 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갔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어지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좋은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사회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 모두가 감지해야 될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징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혼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는 이 영적인 시각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에 다시 회복하려면은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뿌리 내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안목과 시각이 바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상황을 경고하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요, 여러분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악해져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 악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악해져 가고 여러분이 더 많이 속이는 시대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 사기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보다 사람들이 정직을 잃어버리고 속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의 시대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그리고 주신 말씀이요. 그 유명한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이들 아마 암송하고 계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만이 우리를 교훈할 수 있고 우리를 책망할 수 있고 우리를 바르게 말 수 있고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바른 삶을 살고 그리고 바른 시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말씀의 저자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근본 능력자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묵상하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모든 혼돈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온 세상의 상황이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게 그 모습을 세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는 순간에 즉 이것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순간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의 뜻을 그곳 가운데 이루시는 그때에 여러분 이 혼돈이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변화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혼돈되어졌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정돈시키고 이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눈이 떠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이기적 신앙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영적 위기의 징후는 무엇이냐면요. 인본주의 사상. 이것은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펼쳐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려면은 이 이기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죄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4절에서 5절 우리 읽은 말씀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아주 다양한 종교적 의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베델과 길갈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둘 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영적 중심지인데요. 이 베델은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나눈 것과 같이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이죠.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칭했던 아주 중요한 영적 중심지입니다. 그리고요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장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켰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요 이 애굽의 수치를 그곳에서 모두 다 굴려버렸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이 새 출발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굴려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치들을 다 굴려서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주님 안에서 출발을 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길갈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베델이나 이 길갈이라는 곳은요, 이 원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중심지였는데 이곳이 어떻게 되었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두 곳 다 죄를 더하는 장소가 되어져 버렸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외형상으로 그들을 보게 되면은요, 사실 굉장히 흡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첫 번째 아침마다 그들이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희생제를 그들이 드리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그들은 매일 아침 희생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3일마다 그들이 11조를 드렸다. 여러분, 구제를 위한 11조는요, 그들이 3년에 한 번 드리게 돼 있는데, 여러분 3일마다 매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은제를 드렸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낙헌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자원에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열심히 있고 그들이 많은 것을 드린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라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여러분, 여기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 참 좋은 것인데, 여러분,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드렸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기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대변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의 리빙 바이블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를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너희 자신이 좋아하는 일종의 종교적 쇼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외형상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의 근본 동기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 내가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신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기가 나에게 온 것이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 여러분, 지금 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철치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 담임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시면은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아주 열정적으로 그들이 찬양을 해요. 아주 큰 콘서트와 같이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장 프로페셔널한 이 연주가들과 이 찬양 사역자들이 그 모든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그 교회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 가장 큰 문제는요, 그 목사님의 설교에 복음이 없어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어떠한 내용의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노력하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좀만 노력하면은 우리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행복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면은,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설교를요, 이 복음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배를 빙자해서 이 선포하기 때문에 이 대단히 위험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예수님이 빠진 예배, 하나님이 빠진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위 말하는 이 아메리칸 가스펠,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이 실제로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러한 예배, 그것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내가 존재하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이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내 만족만을 위한 그러한 예배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영적의 커다란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깨기를 원한다라면은
이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차원의 삶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지워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나를 지워내는 만큼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정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나 중심적인 이 종교적 행위,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라면은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은 깨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징후가 있을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바르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강팍한 이 마음을 깨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위기의 징후는요,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의 문이 닫혀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신호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를 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쳐도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닫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말씀도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경고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빨이 깨끗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이빨이 깨끗할 정도로 굶주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 동일한 단어가 여러분 11절까지 5번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비를 멈추게 하고 땅에 샘을 마르게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9절을 보시면은 깐부기와 팥중의 제약을 통해서 이 곡식을 마르게 하고 열매를 다 떨어뜨렸지만은 깐부기는요 병에 말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병에, 팥중이는 이 메뚜기한 종류인데 곡식을 다 먹어치우고 열매를 떨어뜨리는, 농사를 망치게 하는 그러한 이 해로운 그러한 이 곤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지만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가 10절을 보시면 전염병을 애굽에 이 재앙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쳤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큰 위기의 경고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져 있으면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영적 징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워라. 이 신앙인들의 마음을 깨우고 너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워라. 하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여러분 마치 벌레 보듯이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데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다 닫혀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에서 이런 상황들이 오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 여러분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도원에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도원은 다 문 닫았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죠. 기도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죠. 교회들마다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건축하고 세워갈 수 있을까? 여기에 다 혈안되어 있는, 복음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받은 삶의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냥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복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져 있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처럼 묵은 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은 이 굳어져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작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마침내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다시 비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비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들 가운데에 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요, 공의는요 이 세상 가운데 없어요. 주변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공의로운 사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공의는 없어요. 공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지 참된 공의가 우리 사람들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라면은 그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이 묵은 땅을 기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자복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 이기적인 나의 모든 심령을 주님 앞에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에 이같이 나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 죄를 회개하고 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경고 뒤에 있는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이 경고를 넘어서서 참된 차원의 이 회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교회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이 아무리 위기가 찾아왔을지라도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이 아무리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이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지라도 다시 이 한국 교회가 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이 한국과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나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를 찾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찾고 나의 전심을 맡기게 되면은 우리의 영안이 떠지게 되고 진정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 중에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야기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생후 6개월 만에 실명한 시각 장애자세요. 여러분 이분이 어렸을 적에 유모되는 사람이요
이 감기 걸린 아기의 눈에다가 잘못 약을 발라가지고 이분이 그것 때문에 실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평생에 8,5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수백 번을 이 점자로 된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는 일반 그냥 성경책 읽는데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일독하고 우리가 10번 그렇게 통독하는 거 힘들어하는데, 이분은요 점자로 된 성경을 수백 번을 읽으셨답니다. 한 번은 뉴욕의 안과 의사 한 분이요 이분의 눈을 개안을 해주는 수술을 해주겠다, 무료로 해주겠다, 그렇게 이 제안을 했을 때에 이분이 고백했었던 유명한 한마디가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 우리 하나님 뵙는 것을 나는 두렵습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내가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 하나님 뵙는 것, 나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차라리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첫눈을 뜨는 그 순간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부분이 고백하면서 이번에 그 수술을 거절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참된 신앙의 정수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가지지 않아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여러분 세상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 혼돈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페니 크로스비 자매님은요 이 불행 중에도 노래했고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간증했는데, 이분이 이 작사했던 아주 유명한 찬양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